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툼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싸움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싸우기 싫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언제나 갈등이 넘쳐나고 갈등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가정에도 다툼이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인터넷에도 하루 종일 댓글 싸움, 감정 싸움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다. 솔로몬은 다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갈등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습관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이 바뀌어도, 교회가 바뀌어도, 친구가 바뀌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든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문제겠지, 상대방이 문제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잠언은 다툼이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말이죠. 갈등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다툼을 좋아하게 될까? 후반절에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문은 집의 대문을 말해요. 고대에는 부자일수록 또 권력이 있을수록 큰 문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문은 자신의 지위와 재력과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었어요. 문을 높인다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삶을 말합니다. 어차피 옆에 담으로 넘어오기도 하는데 그 담이 아니라 이 문을 들어올 때 내가 어떤 대접을, 어떤 문을 지나는가가 그 집 주인의 그 상징을 하는 것이었죠. 오늘의 일상에서 말하면 내 말이 맞다, 내가 안다, 내 체면이 중요하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마음인 겁니다. 결국 교만은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내 자존심을 관계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툼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의 뿌리는 무엇일까? 야고보서 4장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늘 상대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 말이 맞다는 욕심, 이기고 싶은 욕심, 무시당하기 싫은 욕심, 이 욕심이 다툼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과하기 어렵습니다. 양보하기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이 대중에게 칭찬받기 시작하자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가 사울의 교만을 건드렸어요. 그 후 사울의 인생은 다윗과 싸우고 다윗을 제거하는데 모두 소비됩니다. 왕으로 살지 못하고 시기하는 사람으로, 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내가 왕인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교만은 상대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무너집니다. 후반절에 보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했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두 명이 예수님께 나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고 기대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르려고 하면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자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보하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끝내셨어요. 십자가는 겸손히 만든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선언합니다. 혹시 만나면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혹시 내 자존심이 말씀보다 커져 있지는 않은지, 내 체면이 사랑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상대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잠언은 갈등의 해결을 상대를 바꾸는 데서 찾지 않습니다. 상대를 납득시키는 데서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자라날 수 있는 교만을 빨리 내려놓는 데서 찾습니다. 세상은 양보하면 진다고 말합니다. 사과하면 손해라 말하고 먼저 다가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오늘 말씀은 다툼을 멈추는 기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다툼을 만드는 마음을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다툼의 뿌리는 언제나 교만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시작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입어 다툴 일도 화평케 되고 화평을 심어 나도 상대방도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바람이 아니라 조금은 선선해진 바람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와 있든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평화가 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